지난주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즉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나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어떤 대상이나 또 어떤 진술에 대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인지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혹은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일 비가 올 거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온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기상청의 예보를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노인들이 아이고 무릎이야 내일 비 오겠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믿을 것인가. 우리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그것을 믿는지에 대한 지식적인, 인지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 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유효성과 실제적인 가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즉, 나는 이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결과가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에 따르는 믿음은 그만큼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요, 견고한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믿는 것, 또한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믿는 것이냐,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하는 것들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는 누군가의 삶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룬 위인이나 혹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국가의 결정이나 전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들은요, 시간과 상황과 때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옳은 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것이 지금은 틀린 것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가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상식적이겠죠. 어떻게 지구가 둥글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지구는 둥글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미친놈 그런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던 그 어떤 사람처럼 미친놈 소리 들을 믿음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친놈 들었던 그 소리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로 믿어야 하는 그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국가의 어떤 결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가정이나 추론을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미래의 소망과 비전에 관한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세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있기 전에 그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지금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면 우리는 또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을 쫓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어느 게 믿는 게 맞는 걸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죠. 로마 카톨릭에서의 교황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황이 이건 맞아 라고 하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저게 맞아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요, 교황이 맞아 그러면 맞는 거고요, 성경에서 아니다 그래도요, 교황이 맞다라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즉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겠죠. 그 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옛날 사람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바르게 믿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기준이나 누구의 결정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누구의 말로 의한 누구의 경험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사실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보다 다 큰 존재들이거든요. 작은 것이 자기보다 큰 것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올바른 해답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 본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입니다. 찬양은 왜 합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찬양할 이유라고 하는 것은 돌려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말씀, 신실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공의와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혼돈의 세력들에게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셨었고 또 그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영원한 의지와 경외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은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도 어떤 결과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요? 내 기준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자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결과를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것들, 또 그 예측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 즉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적인 어떤 권위와 능력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방법이 자연을 통한 것들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9편 1절에서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성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다른 신을 찾고 이성을 더 믿는 것이 사람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보다 큰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큰 존재가 자기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시각을 넓힌다 하더라도요, 개미가 코끼리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미하고 코끼리가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요, 개미는 절대로 코끼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코끼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져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져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알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을 다 왜곡시킵니다. 다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에 대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그것들을 그 말씀 그대로 지키다가 점점 변질되어지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것도요, 자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쌍난 책. 마르지도 않습니다. 또 뭐가 있죠? 성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같은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온전하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 큰 방주가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네, 없어요. 뭐 터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는요, 아라산이 아니에요. 누군가는요, 그 모세 십계명에 든 성막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남겨놓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남겨놓으셨을까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도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만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땠더라, 이삭이 어땠더라, 모세가 어땠더라, 다윗이 어땠더라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자신들의 손이 움직이는 자동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저자들 개개인의 문체와 또 독특한 특징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신비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류 없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것임으로써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권위가 강하게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이 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지 이 책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사람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 의심을 품게 함으로써 사단은 하와를 속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예수님의 시험을 했을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신뢰하는지 그로 말미암아 사는지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어떤 비법 같은 지식을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따오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확인시키고 그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어떤 것들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뿐이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믿음의 규칙이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확신을 주는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말들, 또 사람을 속이는 말, 거짓된 약속,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참되신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어떤 왜곡이나 수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근거가 흔들리거나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어떤 왜곡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은요 내 삶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하라면 내 삶은요 70대도 없이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상상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감동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역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로 믿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이고 또 내 믿음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워지지 않은 건축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즉각적인 결과를, 어떤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을 넘어서 하나님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어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